주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는 지극히 미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부분이 바로 그 내용이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란 이 관계로 시작한 기도는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이 기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름에 대한 것과 거룩에 대한 부분들을 살피면서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모두에게 이름이 있지요. 이름을 지는 행위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세력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황제가 다른 지역을 점령을 하면은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 고을의 이름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세력이 여기까지 확장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성경에 자주 나오는 가이사랴 빌립보도 그렇습니다.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그 빌립보를 앞에 붙이지 않습니까? 또는 고대에서 전쟁을 할 때면요, 적군의 수장의 이름을 알아내서 그 이름을 나무판에 새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군사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적군의 수장의 이름을 새긴 나무판을 보이는 데서 다 산산조각 쪼개내면서 우리가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때 사용한 것이 적군의 수장의 이름이었던 것이지요. 힘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 이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부터 이름대로 산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 어른들을 보면은 이름을 지어줄 때 정말 이런 이름을 정말 생각하고 지어줬을까 할 정도의 성의가 없어 보이는 이름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을 야 그렇게 부르는 분들 계시나요? 간혹 쑥스러워서 그렇겠지만 부부간에도 저기 이렇게 부르는데 그럼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이름을 꼭 불러줄 때 그 이름이 그 아이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암암리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때로는 번호를 붙여서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에 학생들이 많아서 그렇겠지만은 선생님이 꼭 문제 풀 때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며칠이지? 오늘 며칠이죠? 15일이네요. 15번 나와서 수학 문제 풀어봐. 그런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번호가 아니면 주번을 시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게 익숙하고 편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그러한 조직이 아직도 있지요. 군대 가면, 신병훈련소에 가면은 그들의 이름은 다 잊혀지고 몇 번 훈련생으로 불려집니다. 물론 그들이 훈련소 기간을 지나고 나서 자대에 배치가 되면은 그들의 이름, 관등 성명을 분명히 붙여야 되는데 왜 훈련소에서는 분명히 그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려질까? 여러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 상관없이 세계적으로 그게 영화에 참석한 배우들이 상을 많이 받는, 그래서 아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오징어 게임이 일어나요. 거기에 보면은 456명이 번호로 붙여집니다. 이름이 없는 것이지요. 한편으로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번호를 치지만은 이름이 없는 그 존재는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하나의 어떤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의 이름에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 그저 여호와는 그분은 구원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는 구원이신데 구원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또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니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 승리하시는 분이시라.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시라. 여호와 삼마, 여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역사를 알아가는 것이 구약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는 기도를 할 때에 내가 부르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놀라운 약속인 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진정성 있게 불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지요. 그 중에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였던 많은 선교사 중에 여성 선교사들이 많았는데요. 독신 여성교사로 엘리자베스 쇼핑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얼마나 검소했는지 선교사들에게 하루 식사비로 그 당시에 지불되었던 돈이 3원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어느 정도 환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의 경비 식비를 지원을 했는데 그 3원 중에서 10전, 1원이 100전이었죠. 30분의 1만 남기고 그걸로 자기가 먹고 나머지 30분의 29는 가난한 여인들, 소박받는 여인들, 고아들을 먹이고 그들을 돌보는데 추가로 사용했던 정말 사랑의 사도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선교 보고에 보면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트에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한국역으로는 서서평 선교사라고 합니다. 서시 가문이네요. 이분도. 이번에 만난 여성 500명 중 이름 있는 이들은 10명뿐입니다. 조선 여성들은 큰 년이, 작은 년이, 개똥, 오몸 등으로 불립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를 가르치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그들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대로 살라고, 그 이름이 당신의 정체성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그 이름으로 부르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이 누구누구 어멈, 누구누구 부인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 당신 한 사람의 그 이름을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당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이것이 그녀의 기쁨이요 행복이었다라고 선교보고 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이토록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떤 마음으로 부르고 어떠한 심정으로 주님의 이름을 마음에 품고 사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데요,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안다라는 것과 동일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른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거죠.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 기억하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즉 함부로 일컫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부를 하나님의 이름은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아름답고 존귀하고 능력이 있고 생명을 주시는 이름인 줄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귀히 여기며 부르며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글씨가 나오면은 그것을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성경에도 모음을 쓰지 않고 자음으로만 써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발음을 하려면 모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음 가지고는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발음에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여서 그래야 발음이 될 수가 있지요. 모음 부호를 찍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그 이름을 건너뜁니다. 왜냐하면 존귀하고 위엄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러운 입술로 부른다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게 여겨졌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심정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10계명의 세 번째 말씀이 가진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지하면서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 사랑으로 품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오직 겸손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요청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계명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5편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내가 부릅니다. 왜냐하면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나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초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일이라면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또는 어떤 말로도 표현되지 않을 만큼 난관을 부딪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도 주실 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8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노트에서 놓았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이 이 땅을 덮고 있는 주님의 영광과 대비하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참으로 아름답고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을 느끼게 할 만한 능력 있는 이름인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며 부르며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거룩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알아가야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방식으로 예배를 짤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일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그분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고 공부해야 되는데 거룩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라는 거지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얘들아 거룩해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기를 원한다. 이 거룩을 명하시지요.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거룩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목회사역을 하는 이들을 성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직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인들을 성도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특별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성회라고도 합니다. 거룩한 모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성회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공간을 우리는 성전이라고도 하지요. sanctuary, 곧 성전을 말합니다. 템플과는 조금 구별이 되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라고 할 때 그곳은 아무나 함부로 들어와서 아무 일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 이 개념만 갖고 있다 보니 그것은 올바른 이해인데요.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일상과는 전혀 다른 무엇인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한편으로 맞고 다른 편으로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맞는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구별된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 특별한 일을 우리는 거룩한 일, 거룩한 예배라고 칭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그저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장소를 구분하고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품을 이 세상에서
그 거룩의 능력을 드러내라라는 존귀한 사명인 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거룩은 윤리적인 개념과는 전혀 다릅니다. 누가 거룩한 사람일까요? 누가 성스러운 사람일까요?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흠이 없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그런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물리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즉 우리랑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칭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칭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경건하게 모든 환경을 꾸미고 경건한 모든 예배 의식을 갖추었다고 해서 그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하게 보이는 옷을 입고 거룩한 그런 어조로 톤으로 용어를 사용해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룩은 우리랑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을 묘사해 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했을 때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라,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었다면 거룩하게 살아라 그걸로 끝났겠지요. 이 거룩하게 살아라 이 명령은 감히 우리가 수행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하나님의 이 거룩의 성품을 부여받으라 라는 겁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고 나의 흉악한 언행과 과거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히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거룩의 능력이 위에서 아래로 임하면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이 나타날 것이며 사람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꾸미고 거룩한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거기가 성전이 되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와 동행하심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거룩하신 주님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이 보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는 이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유일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영혼들을 사랑할 때에 구분하지 않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종교란 이름으로 나와 다른 신념과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이들을 해치려고 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정당한 전쟁, 의로운 전쟁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가면서 그들을 다 소멸시키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죠.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을 기억하시지요? 그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죽인 좌익청년 안재선을 보면서 그 안재선을 양자로 드리는데 특히 두 아들 장례식을 할 때에 10가지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비록 내 아들을 이 사람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지만은 그러나 그를 회개시켜 주의 죄 용서함 받고 아들로 삼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그 감사에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덕을 쌓고 아무리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힘과 자격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에 감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다 태워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야 주님의 거룩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소서. 여러분 뒷장에 보면은 이 기도에 대한 각주를 제가 제일 마지막에 적어 놓았습니다. 제일 끝에 여러분 각주라고 써놓은 거 있지요? 그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의 플러스 내용인 것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의 거룩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은 나의 말과 행동과 판단과 결정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란 기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각하는 것까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통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떨리나요? 얼마나 많은 두렵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냥 두렵고 떨리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손을 다 내려놓고 포기한다면은 이 기도의 열매를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소서. 저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주님의 손이 발이 되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이 되겠나이다. 그런 기도가 오늘 이 짧은 기도문에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나타날 때마다 주의 거룩하심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뒷장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이 기도를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가 자기 연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구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에게 아들, 딸 된 우리들이 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버린다면, 성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성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겨지는데 아직까지 달라라는 자기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탈피하여 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하는 선교사는 인디안 선교사입니다. 인디안들을 위한 선교사였는데요. 그분이 짧은 생애 20대 말에 순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가 남긴 일기가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제가 한 구절만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데이빗 브레이너드 선교사의 일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내 즐거움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고 모든 것을 드리고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즐거움이고 신앙이고 행복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잘 되기를 위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모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말을 좀 더 붙이면은 이를 위하여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인디안들을 위하여 그 사회로, 그 세상으로 들어갔던 것이지요. 27의 젊은 나이에 그런 30을 넘지 못하는 짧은 인생을 이 땅에 살았지만은 삶의 기쁨과 목적을 확실히 알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신선한 도전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라는 그 기도의 뜻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죄로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신령한 은혜인 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세상이 이러면 되겠나?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되겠나? 왜 이런 문제는 해소되지 않나? 여러분, 그것은 내가 아니라도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말할 수 있는 말해온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왜 이렇게 힘이 드나? 왜 이렇게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나?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인가? 왜 내 회사는, 내가 속한 공동체는, 내가 하는 일은 더 이상 발전이 없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것이 현실이지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나이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나이까? 라고 아직까지 아무런 답도 아무런 길도 찾지 못했지만은 그 기도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개울을 건널 때에 이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두려워서 건너지 못하면은 항상 하는 얘기는 왜 여기에 다리를 놓지 않아서 나를 힘들게 하나? 이 돌아가려면 얼마나 어렵고 힘든데 왜 하필이면 작은 돌을 놔가지고 나에게 두려움을 주나? 그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개척하는 사람은 그 돌에 발을 하나 얹어 놓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은 혼자 가기 힘들면 다른 사람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걷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그 돌다리를 돌다리를 지나 건너가게 되면은 그것을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갖게 되지 않을까요? 때로는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실패가 아니라 저렇게 했을 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을 주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는 선도하는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선도하려면은 용기를 가지고 그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을 옮기는 것이지요. 그냥 자신의 용기라면은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간다면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공적인 문자를 받으셨겠지만은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김홍열 장로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전에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또 주셔서 가족들 모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장례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어제는 저는 또 다른 문자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원지견 선교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항암제를 써도 더 이상 내성이 생겨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나름대로 대체의학으로 좀 길을 열어보려고 하다가 그것조차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급기야 어제 병원에 있으면서 코로나 양성 확진을 받아서 파주에 있는 요양원으로 이송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이분은 중증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의사들이 떠나가면서 옮기면서 조정희 목사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길어야 열흘이고 일주일이 고비입니다. 그런데 그 문자를 보내면서 이러한 기도 요청을 하더군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것을 느끼게 되는데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지 않고 또 지금 가족과 떨어져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힘들까요? 가고 싶어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그곳에서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그를 보호해 주시고 위로해 달라고 세 번째 원 선교사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 기나긴 여정에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었습니다. 오늘은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형제인 한 사람의 긴박한 상황들을 들으면서 때로는 놀라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힘을 잃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핵심은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고통을 경감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서. 이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우리 가운데 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닐까요? 이것은 단순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게 낫지, 그저 우리가 편한 쪽으로 생각하는 게 마음이 더 낫지,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야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현실이지만 그 현실은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그저 두려움과 공포의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새로운 희망을 주고 증거하는 그런 출발인 줄을 알고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라 했었지요.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된들 얼마나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착한 척 할 뿐이지요.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다, 어쩌면 사람이 법도 없이 살 수 있을까? 아무리 칭찬해줘도 본인이 자신을 알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나는 이중적인 사람인 것 같다고. 가증스러운 자신의 내면에 있는 것들을 본인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의 길을 감히 걸어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요.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아버지는 거룩하시니 그 거룩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셔야 주님의 거룩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도에 그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결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십시오. 이것을 저는 성결의 은총이라고 달리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나된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참으로 각박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고정하기를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인 것이지요. 그 은총이 있는 이들에게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타나는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청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길지 않은 시간 선교지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30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선교지에 있으면서의 그 시간들이 어쩌면 그 이후로 주님 배우는 그 순간까지 위기의 순간, 힘든 순간마다 다시금 이 길을 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주님의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명과 일을 자꾸 결부시키는데, 일은 사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태평양과 같은 거대한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작은 돌 하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지요. 전임 사역자들이 더더욱 그러합니다.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우울증에 걸렸다, 자녀들이 우울증에 걸렸다,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아주 빈번한 얘기입니다. 다만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서 아름다운 일, 하나님의 역사 간증하며 선교 보고할 뿐이지요. 처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일로 생각하면 돌아온 게 맞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아남겠지요. 자기의 자녀들이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리저리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저에게 그것을 깨달은 것이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목회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렸을 때부터 저의 꿈은 단 하나, 아시다시피 오직 원웨이, 한 길,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는 거.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았지요. 어렸을 때 목사님들 보니까 의미 있는 인생, 존경받는 삶, 비록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지만은 그분들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보면서 저렇게 살면은 의미 있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나 봅니다.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꿈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들어가서 제가 느끼고 새롭게 마음을 다짐한 것은 일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것.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 이것은 나에게 주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지요. 저는 우리 도드림교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꾸는 꿈과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직장 다 버리고 선교사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교사의 마음을 품고 일터에서 가정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그런 사람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어느 학교 나왔다고 그 사람이 그 세상의 기준에 충족시켜 주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시험 보고 경쟁하고
결국 소수의 사람만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사명은 소수의 사람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모두가 사명자가 되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목회를 향한 저의 기도고 꿈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적으로 드러나는 일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게 그리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